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이 중요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 생각하게 됐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 본문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많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건데, 두 여인이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그 아들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판결을 하여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죠. 아마 이 세 개의 명판결 모두 다 기억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솔로몬은 또 당대에 가장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누린 왕입니다.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금과 은, 보물이 아주 흔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요즘같이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이때 우리는 결정 한 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잘 하기 위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모두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를 하여서 이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잠깐 보면요, 먼저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기원전 974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자기의 형인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였죠. 그 반란이 이제 잠재워진 다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큰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할 만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그 길이 가깝지 않은 먼 길이었는데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왕으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많은 헌신, 이것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이렇게 묻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여서 나를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겸손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또 자신의 부족함도 알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젊은 나이에, 혈기 있는 그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내가 이 이스라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도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 주님께서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또 속한 직장,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꾸려가고 계신 그 기업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사역자들이 성도님들 향해서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부탁한다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많은 재물과 건강,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너가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왕도 누리지 못하고 앞의 왕도 이제 이후의 왕도 누리지 못할 그러한 지혜와 지식, 부귀와 재물,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는 많은 재물과 건강, 명예, 많은 사람을 얻게 되었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건강, 명예,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잠언,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에 보면 우리가 은이나 보물을 찾듯이 지혜와 지식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테스트하는 장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두 여인의 직업,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그 당시에 최하층의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남편도 없고 젖먹이 아들만 있습니다. 남편도 없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자라면 나중에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또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젖먹이 아들은 자신의 전부인 셈입니다. 솔로몬은 사회 최하층인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 듣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의 높은 왕이 어떻게 이런 창기들과 같은 여인들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신하 중에 하나에게 가서 이 여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라고 판결해 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직접 이 일을 맡았습니다. 요즘 변호사 도움 없이 재판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를 사려면 많은 돈도 들어가지요. 이 여인들, 왕 앞에 나온 여인들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사람을 사서 자신이 자문을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할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왕은 직접 사회 최하층인 여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도, 이 사회 최하층인 이 여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사역자들 만나러 오실 때 편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방 요청하실 때도 편하게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구 사역자실에 저는 있고요. 여기 오시면 되고요. 또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실 때도 편하게 오십시오. 네, 목사님 그렇죠? 네,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이 여인들이 왕에게 왔는데 가지고 온 문제가 바로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나다는 것입니다. 두 엄마가 자신이 바로 이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둘 다 아들을 며칠 간격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젖먹이 아이를 한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젖을 먹이다가 밤에 자면서 잘못 누웠는지 그 아이를 이렇게 깔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 해서 바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다가 깨어보니 자신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왕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즉 증인이 있으면 쉽게 풀릴 일인데
밤중에 일어난 일이고 목격자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해 줄 아무도 없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셋째, 넷째가 딸 쌍둥이입니다. 네, 제가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딸입니다. 제가 이제 밤중에 아이들 이제 기도해 줍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기도해 주는데요. 이제 딸내미들 기도할 때는 제가 이제 밤중에 좀 어둡잖아요. 이렇게 보면 얘가 셋째인가 넷째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 샤론 그리고 이레거든요. 이름을 제가 일단 하나 부릅니다.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여보, 걔는 이레예요. 저는 이런 아빠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잘 압니다. 엄마는 자신이 낳은 아이, 이 아이가 얼마나 어리든 간에 자신의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 머리카락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하면 바로 DNA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누구 자녀인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판결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기계가 당연히 없죠. 솔로몬 왕은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다 파악한 듯 합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하니 그럼 칼을 하나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칼로 아이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잘 판결해 주길 원했는데 지금 왕은 칼을 가져와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호박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아니 생명을 칼로 나누라고 하니 그럼 살아있는 이 아이는 분명히 죽겠지요. 왕의 명령을 듣고 한 여인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26절을 보면요, 이 소리를 지르는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아멘. 네, 아멘. 성경에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에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라고 이 여인은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아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간 것이지만 지금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아이가 되지 않고 저 여인의 아이가 될 것이고 저 여인의 품에서 아이는 자랄 것인데, 이 여인은 바로 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 앞에서도 자신이 아이의 엄마가 아닌데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했다라고 엄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인은 극구 자신이 좀 전과 다르게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오.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부모의 사랑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10달 동안 임신해서 고생해서 또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귀한 자신의 피와 생명을 나눈 이 아이, 이 자식을 이 여인은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아이는 생명을 나눈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부모의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 미워하는 여자의 품에서 자라도 괜찮다. 내가 벌을 받아도 괜찮다.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강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상시에도 나타나지만 위기 때 정말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런 사랑 해보셨지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가짜 부모, 그 아이의 생명에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칼을 아이에게 대어서 그 아이의 생명을 끊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싹군 목자와 같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양을 잡으려고 오면 싹군 목자는 이 양을 지키지 않고 더 빨리, 양보다 더 앞서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에게는 사랑도 없고 온전히 자기애만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진짜는 이럴 때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실 것입니다. 또 부모님 생각할 때 가슴 한편에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은 부모님의 생명을 받으셨고 그 생명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결혼하셨어요? 다들 젊어 보이셔가지고, 네. 다 자녀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를 품에 안고 얼마나 울며 기도하셨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이 자녀에게 내가 해줄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의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품고 눈물로 울며 기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로 커간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서 정말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르짖는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이 아이의 엄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판결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는 명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28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판결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왕 안에 있어서 판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인 이 솔로몬 왕이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이 창기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들의 억울함을 없애주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특별히 지혜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솔로몬은 지혜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또한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열왕기를 쓴 저자는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 메시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열왕기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마저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망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오늘 본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 엄마의 사랑이, 그 모성이 마음 가운데 불타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다 받아도 받지 못할 그 죄악에 관한 그 벌을,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그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바로 이것은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가족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친구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